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해서 사회에 또 우리 삶의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적용해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로 또 인도하는, 함께 나누는 시간이 바로 이 세상에 이런 말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성연애에 대한 성경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건전한 크리스찬들은 동성연애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한번 나누도록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할 때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그 선입견을 가지고 또는 선지식,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어느 시대든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들은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적으로 허락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세 번째 말씀들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꼭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되는 말씀 중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 말씀들이 있겠죠. 또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 속에서 지킬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성수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주일날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정말 의사나 또 경찰관, 소방관, 또 구급대원, 그런 분들은 주일을 성수하고 싶어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들, 구약에 보면은 도둑질한 사람들은 그대로 갚아주고, 또 몸에 피해를 줘야 되고, 살인한 사람에게는 그것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동물에 대한 음식 규범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봤을 때 더 이상 지키지 않아야 되는 법들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성경은 여러분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연애 이슈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참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성연애가 왜 잘못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분명히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연애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동성연애를 성경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잘못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도 사랑하시는데 또 우리들도 사랑하는 것처럼 다 같이 사랑하시는데 왜 부단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만 자기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느냐라고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성경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성경에 대한 태도와 같을까요? 이슬람 극단주의에 있던 미국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무슬림일 때, 즉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슬림일 때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데 왜 너희들은 우리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무슬림들을 죄인 취급하느냐? 왜 자꾸 다르다고 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접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수하게 읽고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부터 크게 깨달은 바가 있대요. 아, 내가 믿던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전혀 달랐구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잠자고 있다는 걸 몰라요. 깰 때쯤 되어야만 자기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졸더라도 완전히 졸 때는 모르죠. 그러나 깰 때쯤 되면 아이고 내가 졸았구나 라고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동성연애를 실제로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상황과 그분들의 말과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를 해야 바르게 성도들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동성연애를 하고 있고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에 그 디베이트 토론하는 데 가서 참여도 했었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당신들의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데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여러분, 같을까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거짓말 하나 해도 누구 잠깐 미워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거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께 거짓말 한마디 잠깐 한 게 그 진정으로 내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읽게 되면 그거 하나 때문에 무릎 꿇고 회개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과연 정말 진심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동성연애가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권입니다. 인권이고 또 하나 왜 그렇게 자기들을 차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인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권이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인간을 존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justice,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죄 앞에서는 철저하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또한 동성연애를 주장하고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또 다른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은
동성연애만 가지고 그러느냐?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죄짓고 타락하고 잘못하고 현대 크리스찬들도 수없이 사기치고 탈세하고 범죄 저지르는데 왜 그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고 부단 동성연애에 대해서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너희들을 바라봐라. 너희들은 완벽하냐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동성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까?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잘못했는데도 그분들이 죄가 아니다라고 나온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피켓 들고 나갈 거예요. 왜 그게 죄가 아니냐? 목회자들은 회개해라. 그러나 죄가 아니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죄임을 인정하잖아요. 성도들이 탈세하고 거짓말하고 범죄 저지고 나서 그들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죄에 대해서 침묵하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저희 교인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정말 성범죄 저지르고 죄가 아니라고 외친다면 저는 피켓 들고 나갈 거예요. 그게 죄지 왜 죄가 아니냐고. 동성연애가 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같은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크리스천들은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동성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죄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죄로 인정하는데 또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데 그들의 약점을 계속 들춰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연약한데. 그러나 문제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게 되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동성연애 뿐이겠습니까? 거짓말하고 불효하고 주일 성수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다른 것들은요. 다른 것들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것들은 왜 끊임없이 죄가 되는 겁니까? 동성연애가 성경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죄가 아니라면 다른 것들은요. 동성연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성연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멸시하고 성수 주일 안 하고 정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이 모든 것들도 앞으로 죄가 아니라고 들고 나온다면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대로, 성경은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줘야죠. 그러나 끊임없이 교회는 그들에게 죄임을 얘기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의 문제는 동성연애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여러분 수많은 죄들이 앞으로 죄가 아니게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시다. 문화나 사회나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